하게 됩니다. 이 오연호 권사님 오늘 얘기를 좀 제가 또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오연호 권사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오연호 권사라고 하는 분은 마포에 있는 열림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2000년에 그 오마이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대표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언론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분의 그러한 그 모습을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듣는 가운데, 야, 세상에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분의 이력 가운데 아주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미국으로 1990년대에 공부하러 갔다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공부를 했느냐 하면은 리젠트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진보적인 그런 그 지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그런 그 신학 공부를 했단 말이죠. 이를테면은 이분이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나 이런 데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매치가 아주 잘 될 겁니다. 유니온 신학교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진보적인 신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리젠트 신학교,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그 곳에서 신학 공부를 한 분, 이게 도무지 연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그 담임 목사님, 이인선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 오연호 권사님 칭찬을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속장을 맡고 있는데 그 속회가 아주 으뜸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또 그 축구 선교회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이면은 아예 열리를 제쳐놓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과 화목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헌신하는 분이다. 이런 그 칭찬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오연호 권사님이 요 몇 년 사이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교육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덴마크가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이렇게 손꼽히지 않습니까? 덴마크가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을까? 관심을 갖고 그 나라를 들여다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덴마크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15번이나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가 된 비결에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육 환경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그 교육적인 그런 그 바탕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덴마크의 국부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국부라고 일컬어지는 분은 그룬투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그룬투비 목사님과 기독교 정신이 녹아든 이 덴마크 사회의 교육 환경이 오늘날의 행복한 덴마크를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걸 보고 나서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교육운동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꿈틀리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3년 전에 꿈틀리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강화에 꿈틀리 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이 일종의 대안학교이면서도 기존의 대안학교와는 다른 그런 그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이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연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그런 그 사회가 되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교육운동을 내가 응원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로 좀 후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 오연호 권사님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덴마크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그는 그룬투비 목사님하고 기독교 정신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덴마크라고 하는 사회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누구를 보고 있나요?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누군가를 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번 주님께서 무엇을 보실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주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잘 배운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사람과 환경을 보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셨던 그러한 그 눈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장 촌사람이었던 어부 시몬에게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의심하는 나다나엘 속에서 참 이스라엘을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몸을 파는 거리의 여인에게서 주님을 향한 가장 순결한 헌신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울퉁불퉁 울그락불그락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울끈불끈하는 성격을 가진 요한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나를,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정말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보다는 어두움에 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요, 최근에 자꾸 그런 은혜가 깨달아져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길을 깨닫고 주님이 보시는 그 눈길 앞에 내가 응답하는 것, 이게 믿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앞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지 이것이 판정이 되는 그러한 그 중요한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판정이 되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둘로 판이하게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요,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아주 낙심이 되는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은 10대 2의 보고를 하는 거죠. 다수는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소수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10명의 정탐꾼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14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또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아주 담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는데요. 여러분, 탈출해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살 이상이 된 성인, 장정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550명.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60만 3,448명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미래를 열지 못하였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기회를 놓쳤을까요? 믿음으로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미래를 활짝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래를 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러나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고 가나안에 있는 성읍은 견고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 불신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그러나가 없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유의 말이고 변명의 말입니다. 불신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말이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믿음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제한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합니까? 나의 생각에 제한을 합니다. 나의 계획에다 하나님을 제한을 합니다. 나의 능력에다 하나님을 제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무변하신 분이시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나의 영역으로 축소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되는 거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못 믿는 거고. 여러분, 이게 그러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내 안에 제한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믿음의 사람은 말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말의 달인.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개그맨 김병만 씨가 많은 사랑을 받는데,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가 달인의 경지에 올라갔는데 정직하기 때문 아닙니까? 참 저도 김병만 씨 참 좋은데 요새 부상당했대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말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의 달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잘하는, 번지르르하게 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의 달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은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긍정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격려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연결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말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의 믿음이 막 고양이 됩니까? 아니면 있는 믿음마저도 꼬꾸라지게 됩니까? 예? 어떤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나도 막 믿음이 나도 모르게 막 북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하고 함께 있으면은요, 있는 믿음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해요. 이들이 말하였던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그와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축복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여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강대상 냉방기 좀 틀어주세요. 좀 덥네요. 예, 냉방기 좀 틀어주세요. 예.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거짓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을 보고를 했어요. 팩트를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팩트를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보면은요, 팩트 체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코너가 막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만큼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거민은 강하다. 그 성읍은 견고하다. 그리고 매우 크다. 예? 아낙조선은 아주 강대한 족속이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은, 이 모든 그런 그 보고들은 다 사실입니다. 팩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팩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팩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팩트를,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못한다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에는요, 예? 모두 다 팩트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강해요. 강해요. 내 힘만 보면은 그 강한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뛰어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하게 외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여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상황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둡니다. 우리의 기분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둡니다. 우리의 감정에다가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 무덤 속 깊이 장사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347장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있다고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런 족속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진공의 땅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서 그냥 울타리를 딱 쳐놓고 여기는 내 땅,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는 강하고 날랜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과 함께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과정, 모든 환경, 모든 역경을 통과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앞에 여부스 족속과 같은, 혹은 히위 족속과 같은, 혹은 가나안 족속과 같은 방해물이 우리에게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고 땅에 묻어버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언제 알 수가 있을까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알아요. 어려움. 우리 앞에 난관이 막아서게 될 때에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헷 족속과 이 수많은 족속들이 막아서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실패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난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 계획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늬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어느 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